5월 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또 넓게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시편 5편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5편 1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것은 시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설명해 드리는 것이 또 목회자의 몫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편을 생각할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시편 이러면 그 안에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굉장히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굉장히 밝음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편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시편에 대한 이 제목을 애가라고 붙여도 되겠다랄 정도로 이 슬픔이 많이 잠겨 있습니다. 애가가 많고요, 탄식도 많고요, 또 서름과 여러 가지 절망들이 이 노래 속에 많이 담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많은 시편도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되겠지만, 이 시편에는 인생의 절정, 인생의 기쁨, 인생의 위대함도 담겨 있지만 우리 인생의 쓰라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쓰디쓴 고통의 시간들, 고통의 순간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 다윗의 인생의 절정과 다윗의 인생이 굉장히 성공했을 때, 굉장히 뭔가 잘 됐을 때 노래보다는 다윗의 인생의 바닥을, 인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갈 때 노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부르며,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겼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승리, 위대함, 찬란함, 그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인생에 묻어나오는, 우리 인생에 깊이 배어있는, 때로는 우리의 넋두리들, 우리의 하소연들도 이 시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의 넋두리, 인생의 하소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은 그런 넋두리와 하소연들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또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계속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편은 다윗이 굉장히 억울한 순간에, 굉장히 고립되어 있던 순간에, 굉장히 혼자야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어떻게 노래를 시작합니까? 우리
시편 5편 1절을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 내 말 좀 들어주이소. 하나님 내 이 사정 좀 헤아려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십시오라는 하나님에 대한 하소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목 놓아 부르는 뭔가 넋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서 굉장히, 아니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습니다. 고통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뭘까요? 말할 데가 없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이런 진한 고독감과 고립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 가장 가까웠던 가족,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말할 수 없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정말 그 고통과 그 절망의 순간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다윗의 심정은 누구에게 토해지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토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실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 기울여 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소리를 좀 들어주소서. 그래서 2절에도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들어달라는 것은 안 들어줄까봐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강청이죠. 하나님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만은 내 소리, 내 마음, 내 속내, 내 하소연을 들어주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3절과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로 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속내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의 심사를 이해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아침에라고 했죠. 이 아침에라는 말은 아침마다라는 뜻입니다. 뭐 새벽 기도가 여기서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마다는 무엇이 강조된 걸까요? 매일 매순간. 다윗은 어떤 한 일이 있어야,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평상시에 연락이 없어요. 평상시 뭐 연락 없다가 궁세 갈 때, 필요할 때 전화 와서 뭐 굉장히 친한 척하면서 잘 지냈느냐고 또 말은 이렇게 합니다.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예, 사실은 뭡니까? 예, 평상시에 관계 없다가 필요가 있으니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들어주기도 하고 뭐 들어주지 않습니다만 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나와 정말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면 정말 그래 흔쾌히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알고 행해 주지만 전혀 연락 없다가 관심 없다가 무관심하다가 예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필요가 있으니까 연락 와서 굉장히 친한 척하는 거.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아침마다 주께 나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실 줄 믿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아침뿐만 아니라 매일의 아침에 매일의 순간에 매일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다윗이 굉장히 고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그 고독감을, 그 고립감을 해소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도 어떤가요? 자, 우리 4절 보십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기뻐함이 있습니다.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것이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죄를 좀 지었다 안 지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죄가 기쁩니다. 세상의 방식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방식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악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 멀쩡하게 잘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자들은요 그렇게 잘 삽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십시오. 이런 자들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만한 자들.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이 어떻게 하지 않죠? 주의 목전에 서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주의 목전에 나와 다윗처럼 부르짖고 구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아니 지금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뭔 기도까지 시키냐. 아 이렇게 힘든데 뭐 자꾸 부담을 주냐. 예, 그런 것이죠. 오만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오만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거드름을 피고 그런 것이 있지만 가장 큰 교만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인생을 멀쩡히 사는 거거든요. 그 오만한 자들은 주의 목전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행악을 행하지요. 그 다음 6절에도 보십시오. 거짓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즐깁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실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 좀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뒤에 나오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것. 즉 자신의 이익이 된다면 피가 흘려도 자신에게 유리하다면 진실이 아니라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면 하나님 따위는 버려도 괜찮은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인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익에 따라. 그저 조금만 이익이 되면 헤헤거리고요. 조금만 손해만 나면 인상이 우그락부르그락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냉담해진 채 자기만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요. 귀찮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예, 9절도 보십시오. 그들의 입에는 뭐가 없습니까? 신실함이 없어요.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막 움직인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은 늘 상황에 따라 지배를 받게 되고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큰 특징은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굳게 서라라는 권고가 참 많이 나옵니다. Stand firm. 그 자리에서 밀리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으라. 지조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절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정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신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해거리지만 이익이 안 되고 힘들 때는 그냥 돌아서고 냉담해지는 것. 신실함이 없는 것. 그래서 그들은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9절을 또 보십시오.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들은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침입니다. 이익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그들의 삶은 열린 무덤과 같이 죽음의 냄새가 진하게 풍겨 나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판단하시죠. 9절 다시 보십시오. 심중이 심히 악하다. 심중이 심히 악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만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즉 하나님 밖에는 내 심정을 헤아릴 자가 없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귀 기울일 자가 없다는 그 절박한 하나님에 대한 간구와 부르짖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신뢰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신뢰가 없이도 그런 부르짖음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 패턴에 익숙해집니다. 하나님 없이도 심중이 악하여 신실함이 없이 이익만 된다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시대를 그런 사회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 10절 보십시오. 자기 꾀에 빠지고 결국 그들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 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음은 교만이고 그 교만은 반드시 패망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 이 다윗처럼 주여 내 심정에 내 심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헤아려 달라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7절 볼까요? 다윗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습니다. 예, 내가 주의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힘입습니다. 돈이 채워져도 힘이 나겠지요. 사람이
뭔가 유력한 선을 대어서 문제가 풀려도 힘이 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은 주의 풍성한 사람입니다. 풍성한 그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의 힘인 것이죠. 그것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사십시오. 돈을 힘입어 살지 마십시오. 사람을 힘입어 살지 마십시오.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모략을 힘입어 살지 마십시오. 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어디로 갑니까?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 성전을 향해 주를 예배합니다. 이 예배함이 뭡니까? 예배라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의 의미는 무엇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자마다 주를 예배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예배해라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왜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결이, 우리의 예배의 깊이가 자꾸만 이상해지고 얕아지고 희미해집니까? 왜 예배에 대한 열망이 끊어집니까? 왜 예배에 대한 갈망이 끊어집니까? 왜 예배가 지겨워집니까? 왜 예배를 안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물론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풍성한 사랑이 메마르는 것은 아닐까? 사랑이 메마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를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 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또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 길을 곱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기대하는 그 순간, 하나님만 목매어 매달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뭘 주신다고요? 길을 내어주십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사랑에 겨워할 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길을 여신다니까요.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12절을 볼까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기뻐하리다. 아멘.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께 피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주께 피하며 주께 예배함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에 보시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고 주를 즐거워하니. 너무 고립감, 고독감 속에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주 앞에 나와 주를 찾고 주를 구하고 주를 바라고 주를 예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회복됩니까? 주를 그 사랑을 느낄 뿐 아니라 주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예수 좀 즐겁게 믿자고요. 하나님 좀 즐겁게 믿자고요. 어떻게 믿는 것이 즐거운 것일까요? 잘 되는 거. 걱정이 없어. 잘 돼. 그래서 즐거울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을 예배함, 그 즐거움을 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를 찾았습니다. 주를 구했습니다. 주를 바라고 나갔을 때 하나님 12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오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우리 이름을 넣어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제 이름 넣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종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종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힘이 납니다. 좋은 말이라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이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서 역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재진술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까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사를 헤아려 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속내를, 우리의 그 하소연의 우리의 넋두리를 이해하실 분은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때 아침마다 매일매일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구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이 날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붙잡고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이 기쁨을 회복하며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호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지표,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 우리 인생의 유일한 아버지 말을 출구는 오직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고립감과 고독감에 시달립니다. 아버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붙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여, 다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처럼 주여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여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주여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아버지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새로운 반전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깨달을 수 없지만 주의 길을 내 안에서 곱게 하시며 계시하시고 밝히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이 세상은 오만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이득을 따라 이익을 따라 사람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심중이 심히 약하여 신실함이 없어 상황에 따라 아버지 형편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런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길을, 주를 사랑하는 길, 주를 예배하는 이 길, 아버지 외롭고 힘들고 괴로워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내게 귀 기울이시면 내 심사를 헤아려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는 아버지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며 아버지 주는 그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은혜로 호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내게서 재진술됩니다. 오늘 내게서 경험되어집니다. 오 주님, 내가 아버지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심사에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헤아려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나가오니 주여, 우리의 아버지 이 암담함과 때로는 아버지 답답함을 넘어 주의 사랑을 힘입어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아픔 깜깜합니다. 오만한 자들이 아버지 주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이 아버지 심중이 약한 자들이 권세를 아버지 주님 힘을 아버지 눈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아버지 주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자들, 주를 아버지 기뻐하는 자들, 그로 말미암아 힘입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풍성한 사랑으로 힘입어 주를 기뻐하며 아버지 기뻐 외치며 아버지 주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아버지 지키시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아버지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기도 제목, 영상에 띄워드리는 제목들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이 끝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이 나라 민족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코로나19라는 아버지 엄중한 사태를 아버지 맞이하였어도 아버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을 열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단계들이 남아있습니다. 아버지 이 단계들을 해결해가고 이 단계들을 일으켜갈 아버지 주님 지혜와 통찰력들을 대통령을 위시하여 방역당국자 의료진들에게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모든 정책 입안 결정자들이 아버지 주님 진실로 이 문제를 아버지 해결할 뿐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국민들에게 아버지 주님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특별히 이 나라 경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나라 경제가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하락 국면으로 있는 것들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돈의 권세 돈의 힘, 돈의 능력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기회를 맞이하여 더욱더 빛과 소금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 우리의 종교적 확신과 맹신으로 아버지 말 아버지 세상이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아버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여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아버지 말 아버지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름다운 교회도 지켜주셔서 아버지 말 다음 세대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 아버지 길어지는 아버지 말이 온라인 예배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말 아버지 주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증폭되어지고 갈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다음 세대의 우리 아버지 주일학교 학생의 청년까지 모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리시고